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모세를 마지막까지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6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은 6장 12절에서도 했고 3장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그냥 단골 멘트로 나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6장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특별히 다시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너를 준비해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 말 잘 못해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제 입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순종해서 갈 때에도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다. 형 아론은 83세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야, 짱짱하게 일할 나이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좀 어디 나쁜 말로 하면 초치듯이 이렇게 왜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바로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고는 있지만 외적으로도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모세의 나이가 80이라고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끔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아마 80 혹은 83세보다 밑에 있으신 거 맞죠? 예, 이제 70 됐다고 이제 난 이제 물러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좀 시니어들의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연배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외부적 환경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왕에게 가겠지만 바로왕은 끄떡없을 겁니다. 3절과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4절에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왕이 서슬퍼렇게 모세가 왔을 때에 그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명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모세에게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죠.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조금 신과 같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원래 원문의 의미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왕을 한번 만나고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 절대 권력자고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고요. 자기는 나이도 많고 그냥 한 사람의 목동에 불과한 그런 겁니다. 게임이 안 되겠죠. 그것을 첫 번째 대면에서 모세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바로 왕이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로 왕에게 있어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처음 행한 이적, 표적, 사인으로서 행한 이 표적이 뱀을 잡아 삼키는 그런 내용과 관련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으로 가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탁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바로왕도 마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 술사들도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보란듯이 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뱀 있죠. 그런 뱀이 아니고요. 이 단어 자체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장 21절에 나오는 sea monster, 바다 괴물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하고 거대한 그런 짐승, 뱀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느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뱀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 아론의 뱀이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대목이죠. 이 삼킨다라는 말도 여기에 처음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삼킨다는 표현이 마지막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홍해 바닷물이 애굽 군대를 삼킨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서론이거든요. 처음 이제 이적을 행하고 열 재앙을 행하고 그리고 출애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그런 대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뱀을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 고대 유물들을 보시면 애굽 왕의 이 머리에는 항상 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유물을 하나 보시죠. 예, 갑자기 제 얼굴이 이상하게 나타났죠. 이게 투탕카문 왕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죠. 불행한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투탕카문 왕은 아마도 암살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애굽에게 있어서는 아주 짧게 통치했던 힘없는 평화주의자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죽었을 때 보통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들고 이제 관을 덮기 전에 이제 이 얼굴로 몸을 감쌉니다. 덮어두는데 이게 황금 마스크예요. 대부분의 이집트의 유물들은 다 도굴되었었습니다. 요게 거의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것인데요. 아직 제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제 얼굴을 보시면 머리 위에 보시면 뱀이 2마리가 있죠. 코브라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뱀은 바로왕에게 있어서 뱀은 바로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오는 모든 신하들에게 코브라의 강력한 눈빛으로 압도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너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왕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뱀을 만들고 그것을 삼키는 과정을 통해서 참신이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첫 번째 이적으로서 이 뱀을 만들어서 이제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왕의 어떤 신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너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분과도 관련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바로왕에 섰을 때 진짜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것은 기능적으로 신이 할 수 있는 신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왕이 모세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신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신이 되는 것은 그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광과 신의 광채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광채를,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는 책 중에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되는 적지 않은 책인데요. 책을 읽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담는다. 아니 그 말 하려고 무슨 500페이지나 썼나 싶을 수 있는데 그 원리를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상을 따르면 그 우상의 허무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도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아지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면 그분의 냄새가 나고 그분의 빛이 드러나는 거고요. 누군가는 재물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다 보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에게는 그 냄새, 그 허무함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닮아간다. 이게 여기에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바로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은 너가 바로왕 앞에서 나를 대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왕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당신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너는 말이야 나를 닮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신적 존재로 신적 성품을 닮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보고 여러분 보고 너는 세상에 대해서 신과 같은 존재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 사실 센 척하고 살지만 되게 외롭고 힘듭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외로워하고 우울증이 걸리신 분도 많습니다. 하늘 쳐다볼 정신없이 맨날 발끝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를 닮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이 모세 여전히 무시할 거예요. 완악하여서 그를 쫓아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했다라고 생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닮은 자요, 너는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예배하는 분을 닮아간다. 우리는 우리를 예배하는 분을 반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6절을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또 반복합니다. 1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나와요. 20절에서 보시면 7장 20절 가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전에는 자기 혈기 가지고 자기 용기를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쳤다가 그렇게 실패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반대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8장 13절에 가서 한번 보시죠.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8장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너무 벅찬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행해 주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진짜 벅차고 감동되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친히 행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7장 4절에 매우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오합지졸 준비되지 않은 모세,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내 군대다 라고도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을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출애굽하고 있는 그 양치는 목동들, 아이들 손잡고 가는 그 사람들 다 통칭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겁니다. 이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더 크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과 열 재앙의 심판의 그 더 큰 목적이 본문에 보이게 되는 거죠.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이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 보고 혼 좀 나봐라, 말 하나 늘었지, 죽어봐라, 이런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 가운데 있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가 단순하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 중요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생의 약속을 받고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르심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가는 공적 신앙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신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부르심의 그 사명, 소명,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죠? 우리의 하나님 맞죠? 우리나라의 하나님도 맞습니까? 저 애굽 땅의 하나님도 맞습니까? 지금 전쟁이 있는 그 지역들의 하나님도 맞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도 수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과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 너머에서 애굽의 구원자요, 애굽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19장 22절. 너무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본문이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누구를요? 애굽을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애굽을 치시겠지만 치시고는 고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23절 말미에 보시면 애굽과 아수르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리고 24절에는 더 벅찬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내 친백성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불러내셔서는 애굽과 아시리아나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복이 되고 그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내 백성 애굽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도 땅이,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가 복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너가 버리고 나왔던 그 땅을 복되게 하여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19장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으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첫 번째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는 야,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지. 좀 편히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의 1번 사명이 뭐죠? 1번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드리는 거고 매일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죠. 그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받았고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말이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 그럼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닮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그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외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살아내고 신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신적인 존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열방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